여러분, 한때 어마어마한 왕이 다스렸던 눈부신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은 바로 그 찬란했던 영광과 상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가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한 가지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붓다의 곁을 늘 지키던 충실한 제자 아난다가 여쭙습니다. 스승님, 왜 하필 이렇게 작고 외진 꾸시나라라는 마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아난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짬바나 라자가처럼 크고 아주 번화한 도시들이 떠올랐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스승님의 마지막을 정말 성대하게 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붓다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 작은 마을에 이 초라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이곳이 아주 먼 과거에 전설적인 왕이 다스렸던 눈부시게 장엄한 수도 쿠사와띠였다는 사실에 말이죠. 자, 이제부터 붓다의 설명을 따라서 시간의 장막을 걷고 이 고대 도시가 과연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사와 때는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서 길이가 무려 12요자나, 남북이 7요자나에 달했고요. 신들이 사는 도시만큼이나 번성했다고 해요. 밤낮으로 코끼리 소리, 말소리, 전차 소리, 음악 소리 같은 10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도시 전체가 금, 은을 포함한 7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눈부셨겠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도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다스린 전륜성왕 마하 수다사나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기족과도 같은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 보물은 바로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신성한 바퀴, 짝가라따나였습니다. 이 바퀴는요, 어떤 무기나 폭력 없이도 온 땅을 스르륵 굴러가면서 왕의 정의로운 통치가 닿는 모든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늘을 나는 장엄한 흰 코끼리, 하치라따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강력했냐면 단 하루아침 만에 온 세상을 한 바퀴 휙 돌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고 해요. 왕은 또 하늘을 나는 말의 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 역시 코끼리 보물처럼 아주 빠르고 위풍당당했죠. 네 번째 보물은 눈부신 보석, 마니라따나입니다. 그 빛이 무려 1요자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10km까지 쫙 퍼져나가서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군대가 마치 대나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섯 번째 보물은 완벽한 덕과 인간의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왕비였습니다. 이 왕비는 몸과 마음으로 오직 왕에게만 헌신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재무관 보물인데요. 이 재무관은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물까지 찾아내는 신성한 눈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강 한가운데 가라앉은 재물까지도 왕을 위해 건져 올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조언자 보물입니다. 왕의 아들이었던 그는 비범한 지혜로 왕에게 항상 완벽한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만 년 동안 정의로운 통치를 이어온 위대한 왕도 시간의 흐름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게 됩니다. 이 왕은요, 모든 걸 84,000개씩 가졌다고 해요. 도시, 궁전, 코끼리, 말, 보석, 뭐든지요. 이 84,000이란 숫자는 그냥 많은 숫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것, 완벽한 성취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왕이 임종을 앞둔 걸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수바따 왕비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제발 이 방대한 부와 삶 자체에 미련을 갖고 매달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요, 오히려 왕비를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여왕이여,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이라 해도 결국엔 헤어지고 갈라지고 변하기 마련이요. 애착과 미련을 품고 죽는 것은 고통만 가져올 뿐이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은 오히려 왕비에게 자신이 이 모든 화려한 소유물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왕이시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곁에서 계속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다 마친 붓다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십니다.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난다요, 내가 바로 그 시절에 마하수다사나 왕이었다. 아마 아난다는 정말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그 엄청난 부, 그 8만 4천 개의 도시와 궁전,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 한때는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 지나갔고 소멸했고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카라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형성된 것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 하나부터 저 거대한 쿠사와티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상카라인 셈이죠. 그래서 붓다께서는 이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영원하지 않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본래 그 모습이다. 생겨났다가 결국 사라지니 그 모든 것이 고요히 가라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광과 부조차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